이전 것은 지나갈 테니 뭐라 쓰지 않도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어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들 가지고 성화 새로운 삶, 성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부 여름수련회 폐회 예배 및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서로는 요약 및 정리죠. 칭의란 뭐라 그랬죠? 의롭지 않은 존재에게 의롭다고 인정되는 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다. 그러므로 칭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광해를 생각하면 돼요. 광해. 광대가 용포를 입었다고 왕의 대접을 받은 것처럼.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 죄의 용서 또는 죄의 전가. 적극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 의의 전가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칭의, 곧 우리의 구원을 받는 통로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지분은 0.0000001%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성화와 칭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 더딥혀진 거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 죄값을 제거한다면 성화는 우리의 죄성, 오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칭의는 단번에 선언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성화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화란 무엇인가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도 성경 말씀이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이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이제 언젠가 볼 때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의에 대해서 산다. 뭔 말이에요? 죄와 멀어지고 의와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에요. 개회 예배 때 나눈 구원의 서정, 이 흐름을, 구원의 순서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소명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따라 우리는 중생을 했죠. 영적인 출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응애하며 회개와 믿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 내 아들이구나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그 칭의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모델이 누구신가?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누굴 닮아가요? 개를 닮아가요. 망아지가 말에 어린 거 맞나요? 그렇게 해요. 아무튼 말 새끼는 말을 닮아가고 소 새끼는 소를 결국엔 닮아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새끼죠. 누굴 닮아가요?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아버지 닮아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걸 증명해요.
저는 제 아버지 안 닮아갈 줄 아는데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빠의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빠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에요. 닮아졌어요. 억울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빠의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화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는 순간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 성화랍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다워진다 혹은 인간미가 넘친다 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죠. 우리도 잘못 사용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인간미가 넘친다, 참 인간답다 라고 언제 얘기해요? 흠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지, 참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이 죄짓거나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이면 매우 인간적이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네 형님, 너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삶에 대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창조된 그 원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참으로 인간다워지는 것. 2번,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과거적 구원이란 세 가지 단계 또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생에서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적 구원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가 과거적 구원인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중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 구원 받았니? 중생했니? 라는 질문의 의미는 과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 중생했니? 돈 받았니? 칭의 받았니? 양자 되었니?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측면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은 구원을 이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하는가? 바울은 왜 헷갈리게 하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성화를 현재적 구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화를 이루어가라. 구원의 서정에서 과거적 구원이 중생, 회심, 칭의, 양자였다면 현재적 구원은 성화입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라. 참으로 인간다워져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은 미래적 구원이겠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미래적 구원이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 영혼이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갈 때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담아서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Not only, 이거 아닌데.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언제 완성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돼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완성은 영화일 때.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과거적 구원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적 구원.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어느 날,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왜요? 과거적 구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죠. 그들은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멋대로 사는 것. 어저께 아닙니다. 네. 그런 구원, 과거적 구원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현재적 구원, 곧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곧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광해에서 광대 역할을 했던 이병헌이 왜 자꾸 그 옆에 누구야? 우희정 자기도 맨날 혼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우리에게 양심의 가치를 두드리는 그 사람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본성을 받기 때문에 그 새 본성이 근데 옛 모습을 행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계속 우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런 역할. 또한 구원의 소정 가운데 견인, 기억나시나요? 견인이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참고 견딘다.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번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는 뜻을 쉽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결코 탈락되지 않는다. 목사님, 중간에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또다시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한 번 중생한 사람, 곧 과거적 구원을 이룬 사람은 현재적 구원인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한 중생한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부여된 존재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때 성령님도 함께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었기 때문에 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논리적인 순서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므로 영광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예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13절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이 고백인 거예요. 의에 굶주려요. 왜요? 중생했기 때문에 태어났잖아. 배고파 밥 줘요 젖 줘요 이렇게 우는 것처럼 의에 목마르게 하여 우리로 성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더 죄를 버리고 싶다.
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적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중생, 칭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영혼이 내가 그 순간 죽으면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중생했다면. 그런데 현재적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일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화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검은 머리는 거두지 않는 거라는 말도 있을 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성장합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인내하라. 누구에게 대해서? 네 자신과 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향해 인내하라. 왜? 성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화의 속도는 다 달라요. 저 새끼 왜 그래? 구원 받았어도 그럴 수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 예수님 형상으로 더 빨리 닮아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거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 잘못되게. 어떻게? 속도를 다할 수 있으니 좀 더 즐겨보자. 지금의 삶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잘못 이해했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생한 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핑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는 말을.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세 번째, 성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 요소. 옛 사람을 버려버리는 것.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뭐예요? 나의 부패한 본성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 죄로 오염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패함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어제 보셨죠? 원죄는 죄책과 오염이 있습니다. 칭의는 죄책을 해결하는 것이고 성화는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씻겨져 가는 것이죠. 죄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오염이 벗어버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린다는 것이 내적 씻음이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4번.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말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신학 교수였겠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던,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때 당시에 세리라는 자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 세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세리는 자기 마음의 부패함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는 여러분 중요해요. 회개는 잘 들으세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율법적 회개는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고요. 반면에 복음적 회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회개. 즉 율법적 회개란 회개의 원천은 두려움이라면 복음적 회개의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이 회개 기도가 바로 복음적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패한 심성을 깨닫고 비통히 여기며 하나님께 겸손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로지 중생한 자, 성화되어져 가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성화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처절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가기 때문에 더욱 회개하고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하얀 셔츠를 입거든요. 여기에 무언가 묻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천원당, 여기 완전 밤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아무리 흰 옷을 입어도 여기에 뭔가 묻었으면 어두운 밖에 나가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촛불 하나를 들고 있으면 여기 뭔가 좀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 쨍 비치는 아침에는 더 잘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성화인데,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더 밝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고, 이 죄가 너무 싫은데 벗어지지 않으니까 더 좌절하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그래서 더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야. 아니면 중생은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난 이 정도면 쟤보다 나아. 나는 뭐 신학도 했고, 뭐 나는 뭐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누구보다 더 나아.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셋 중 하나예요. 잘못했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병들었거나, 병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이런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왜 숙여요? 알곡이 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축적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벼의 알곡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벼의 알곡, 벼 안이 텅텅 비면 고개를 바짝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알자. 목이 곧은 백성.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고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결국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납작 엎드리다. 히브리어요.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섯 번째.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5-1 순종.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얼마나 불의한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불의함을 보고 함부로 비난하기보다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실로 가요. 기도실로 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쉽게 비난하는데 그런 그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이 국회의 모습을 비통히 여기며 기도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못 바꾸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겠어요? 물론 사명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정치인이 꾸미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사당에는 가장 센 귀신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룩했던 사람도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더 많은 중보기도 팀의 그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뭐예요? 우리 국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나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 왜? 근데 싫든 좋든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순종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 물론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탄식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탄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옷으로 비유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순종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화적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무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죽이려고 했었어요. 엄청난, 왜? 절대 주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었기에 내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이지만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죽이려 했어, 진짜. 근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이 이삭을 다시 부활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절대 주권.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왜 아들을 죽여야 돼요? 설득시켜 보십시오. 납득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출발했죠. 죽이러.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넘어졌냐면 선악과를 먹을 경우 그들이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은 뭐예요?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탄이 보고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콕 찌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야, 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해. 의지 박약 같은 사람아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야,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그 본성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깊어지다 보니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분 말고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방송사고, 음향사고 나지 않도록까지도 기도했어요. 안전사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진로, 학교, 배우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마가 예뻤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했어요.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고, 제가 수학을 포기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전 키가 작으니까 나보다 키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개인 성품, 우리 성향도 존중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그게 죄.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겠죠. 아주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게 기도의 묘미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다가 저 사람 이런 모습 싫어요 저런 모습 싫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 참된 기도의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무엇인가? 세 번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 성화를 말한다고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끝났습니다.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죽이는 노력, 그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노력, 애써서 성경 읽는 노력, 애써서 희생하는 노력, 그 성화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시작. 여러분 알죠? 기도하기 너무 싫어. 그런데 일단 그 싫은 발걸음 질질 끌고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 너무 싫어. 바빠 죽겠는데 졸린데 왜 읽어? 펼치고 딱 읽으면 마음이 뭐가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없이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를 안 하더니 기도 실력도 줄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 숙여진 고개는 다시 뻣뻣하게 세워지고 아는 게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기 싫고 사랑방에서 부조도 하기 싫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죄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죄로 기울어졌어요. 이런 상황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죄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또 떨어지지 않고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애씀과 노력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성령님이 들어왔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셔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가 조금씩 애쓸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능력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 텐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제어하라라는 말은 멀리하라, 삼가라, 습관을 끊어라 라는 의미예요. 습관을 끊어라. 익숙하고 습관화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이러한 습관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끊을까요? 나에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십시오.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사람마다 다 노하우가 다를 수 있겠죠. 누구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게 편한 사람은 아침에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나는 저녁에 더 집중이 잘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의 거룩한 패턴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면류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림픽 메달 누가 받아요? 치열하게 경기에서 이마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습니다.
똑같이 헬스클럽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 똑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더 근육이 많이 생길까요? 상대방보다 더 많은 무게를 쳤기 때문이겠죠. 10번 힘들다고 10번 들고 있을 때 저는 그 12번 든 거예요. 남들 1시간 뛸 때 나는 1시간 10분을 뛴 겁니다. 훈련을 조금 더 하고 한 발짝씩. 그렇게 우리의 근육이 붙고 체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저와 내 안에 있는 저와 싸우고 죽여. 그러면 생명의 메달을 면류관을 주신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성화를 위해 대가를 치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고 고백합니다. 그저 그런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정도로 아니 진짜 죽었어요. 숨겨있죠. 죽기까지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너 예수를 주라고 부인해. 유혹이 없었을까요? 유혹도 죄거든요. 그 유혹이지.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유혹의 죄까지도 그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날마다 내 죄를 죽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노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고 있노라.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자신의 성화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흔적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이 죄라는 애와 싸워서 승리하는 메달이 하나둘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멸류관되어. 오늘 우리는 짧은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룩함을 위한 싸움의 흔적들은 교회나 사랑방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터, 학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생명의 면류관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컨대 매우 분명한 것은 사탄은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을 대비해서 아주 많은 유혹거리들을 포진해놨습니다. 이제 끝나고 우리가 청소할 거거든요. 대청소 다 할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지금 청소하자고 지금 제가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니까 짜증도 올라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바로 까먹게 하기 위해 수많은 크레모아들을 맞나요? 수많은 지뢰를 씌워놨다는 거예요. 지뢰들을. 여러분, 전 확신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시험들이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딱 끝나고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목사 뒤에서 목사는 사탄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시험 들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이에요. 내 손에.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죄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웠다면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거룩의 물결들이 더욱 거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비장한 결단을 다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누가 날 유혹해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너 왜 주도적이지 못해?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 우린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신나게는 아니지만 리드미컬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